믿음의 진보가 주는 유익. 유익이라는 것은 게르도스인데요. 이익금을 배당받다.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믿음이 뭘 받아야 됩니까? 유산이 되어지고 사생이 되어지고 이득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 진보의 역할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그 기쁨을 간직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르게 성찰되어지고 이 사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 자부심은 나이스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 것인데, 후퇴하는 가정을 해서 추한 모습의 태동을 현미경으로 내다보니 과거에는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아름답고 참으로 별 것이 많은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스에 떠오르는 세습으로 인해 물질강과 권력의 손에 쥐었던 한들 무엇으로 교회에 대한 유익을 줄까? 차라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깨닫게 된 것이 더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요새 JBS 그냥 떠들썩 하잖아요. 뭐 때문에? 아들에게 세습.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에게 주어져야 할 그 기대감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영향을 끼쳤던 그 믿음이 이득을 남길 수 있을까? 참으로 고민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명예도 망가지는, 그 명성도 땅에 묻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랑만인 교회는 참 행복하다. 누구에게 세습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그 자산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근데 교회는요, 그 자산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교회 거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다 큰 것을 내려놓지 못하죠. 쉽게 내려놓지 못하지만 내려놨을 때 그 인생은 멋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박수 받을 만 때 떠나라. 에? 그것은 삶의 기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삶을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이득을 주고 정말 그 믿음의 재산을 배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진보라는 것은 인류 정신, 문명, 역사 등이 시간에 따라서 더 안전한 상태로 나간다는 라고 여기는 합리주의적 신념을 가졌다면 사회에게 주는 기대감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교회들이 사회 기대감을 무너뜨게 하는 그 아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많은 또 성도들에게 갈등의 요소를 만드는 이런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움직이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였다면 기대하는 것을 법적인 요소로 겪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를 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풍성하게 자랑할 것이 우리 자랑을 스스로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랑할 것이 스스로 포기함과 같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므로 안기들에게 먹이사슬이 되고 많은 자랑할 것도 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쁨을 선사할 것도 있는데 인류의 문명으로 아름다운 동선을 물에 던지는 아픔을 느껴보는 이 한 주군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그 동선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아픔을 같이 공유해 봅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믿음의 진보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면 십자가에 대한 복음적인 삶이었습니다. 근데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하니까 그 영향은, 그 파장은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행이라는 열매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행위에서 나타난다. 행위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가짜가 있고, 그죠?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7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이해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뭐예요? 합쳐서 하나의 당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으로 밀리고 돈으로 밀리고 권력으로 밀리고 정치로 밀리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면, 공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밀린다고요? 돈으로 밀리고 권력으로 밀리고 명예로 밀리고 정치로 밀리고. 그러니까 가진 거 없는 나약한 그 연약한 목회자들은,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기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없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비춰주는 것이 큰 상처이지만 원칙대로 하면 될 텐데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사회에 대한 그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많은 지식의 정복을 고대된 그 문화를 창출한 이 기독교 문화가 무너진 것이 뭐예요? 내려놓지 못해서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원칙대로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존경도 받고
할렐루야, 정치성으로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자, 우리의 시민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 몸에 지체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것인데, 어떻게 고생해서 만든 건데 남에게 줄 수 없지. 줄 수 있어요.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당당하게 정말 아버지보다 더 잘해 보이는 그 사람을 뽑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그 눈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그 꿈을, 그 소망을 꺾어버리는 일을 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보면 이 땅의 시민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면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선물로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의 노선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지금은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하가 되어지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 아픈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다? 우리에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27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다워야 믿음이 진보한다는 것이 단순한 역사적인 고치를 위해 지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인 면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위해서라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사단을 찾아봤어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여 도움이 되어야 하고 함께 경주해서 목표하는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뭘 차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서로의 보조가 되지 않으면 일정한 선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의 기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힘이 합하여 목적을 달성할 때 그 기쁨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혼자의 영웅이 아니라 함께 영웅이 되는 것을 원하기에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아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하는 훈련과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한 지체로 복음에 대한 기성을 세우는 그 가정을 서로 자랑하고 변하지 않는 뚝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협력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가 바르게 형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행위에서 나타난다. 이미 행해서 우리는 봤어 못 봤어요? 봤어요. 입에서는 구수한 영양 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달콤한 후등에 빠지게 하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면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10절까지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다 찾았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창세전에 지으심을 받은 것은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 지으시지 않았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은혜로 끝나면 좋을 텐데 은혜 받는 동시에 뭘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봅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싸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합당했다는 거예요. 합당하라는 거예요. 합당하라는 건 뭐랬어요? 하나의 당이 되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협력했다는 건 뭐예요? 네?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의 기량이 아니라 여러분의 함께하는 그 기량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해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 정말 그런 멋진 삶을, 아름다운 삶을, 정말 믿음의 축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가 유혹되어지고 교회가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연합하면, 협력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환경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죠?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진정한 스타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우리는 그렇다면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위는 어디서 나타난다? 선한 것에 나타난다.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의 존재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워라는 얘기가 밖에서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만큼 못 말려. 라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여기 있을 때만 목사지 내려오면 목사 같지 않대요. 나 그 얘기가 어떤 데 가장 뼈를 찌르게 아프고 뼈를 아주 쪼개게 아프게 하는 여기만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목사 같은데 내려오면 어떻게? 내려오면 목사 같지 않대요. 어쩌면 내 삶이 목사같이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갖고 싶어하고 명예를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적인 면을 위하여 정말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그 의무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한 번쯤 맥을 집어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의 그 풍류가 그 기류가 뭐로 이루어진다? 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진보를 주는 그 유익을 통해서 유익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이득을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당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느꼈던 그 믿음을 이익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나와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과 내 가정과 기업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줬을 때 그 민족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자,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망가지게 하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망가짐을 방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서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 삶의 그 풍선이 내 삶의 그 뽀다기가 뭐가 그 기류가 뭐가 흘러요? 아름다운 선으로 흘렸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도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죄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근데 가장 거기서 걸리는 것이 뭐냐면 후손들에게 복음다운 복음을 자산으로 넘겨주지 못한 부분과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장치된 복음을 이 시대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원칙대로 살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안티들에게 먹사가 아니라 개독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목사, 정말 아름다운 선을 추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그 부분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 근데 우리에게 상처는 얼마나 크게 남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이 땅에 전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